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제는 1절서부터 3절까지 보았죠.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그래도 흐름을 잡고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베르가 구르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시고 힘주셔서 새롭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짐들이 있거나 또 이런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 가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알아야 또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을 얻어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 베드로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만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 가운데 승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맛만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7명의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이제 저녁에 들어갔다가 새벽까지 이르러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그물을 던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응? 혹시 그물을 이렇게 쫙 던졌다가 이렇게 걷어들이는 투망 비슷한 거 그걸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죠? 구경한 적은 있죠. 그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던지다가 자기가 딸려 들어가. 그리고 고기가 많이 이게 걸리면 끌어내지를 못해 혼자.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근데 왜 밤인데 이런 것을 그물을 던지느냐 하면 많이 잡으려고 한 번에 왕창 잡으려고.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어차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기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좀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도 구운 고기를 드시니까 예수님도 대접을 하겠다. 베드로의 생각은 그랬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모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이를 먹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이 깊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새벽까지 못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만큼 지금 배가 고플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응?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주로 몇 시 정도 여러분들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 초저녁은 안 돼요. 초저녁은 그렇죠. 그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가서 일찍 많이 잡으면 빨리 돌아오면 되거든요. 만선이 되어지면 너무 좋고, 그리고 밤에 잡는 것이 낮에 잡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잡고 많이 잡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잡거든요. 그래서 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이 녹이슬었나 던지고 또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멍청한 고기라도 있거든요. 멍청한 고기. 그래서 멍청한 고기라도 얼떨결에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기 한 마리도 없어. 그게 여러분들 꿈에 고기 잡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낚는 그런 꿈은 그 사람이 앞으로 영혼들을 건져내는 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그분이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기들을 이렇게 굉장히 큰 고기들이 있고 작은 고기들도 있고 하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큰 일꾼이 되어지게 할 사람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셨다고 저는 이제 봤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꼭 고기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이렇게 주워 올리는 그게 왜 다슬기 있죠, 다슬기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슬기도 역시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응? 자, 일단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또 우리에게 꿈으로 역사하실 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우리는 그냥 그들 아무것도 못 잡았다. 이것이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이게 기적이라고. 그들은 아주 숙련된 어부였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의 아예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근데 고기 못 잡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자기 딴에는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에 참 저 사람 일 뭐 해도 일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딱 서게 되어지면 잘 될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들 원수들이 우리가 원수들이 잘 될 사람과 못 될 사람을 원수들도 알아요. 그래서 잘 될 사람을 미리 가서 망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안 되도록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렇게 인생 막 살도록 그런 중에 사시는 분이 누구냐면 김사호 씨예요. 김사호 씨가요, 여러분들 절대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가문에 술 중독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술 중독을 통해서 위에 계신 분들 분명히 아버지나 그와 관계된 분이 술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은 더 그럴 거예요. 근데 김사호 씨는 완전히 술에 중독돼 가지고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 심지어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던지 뇌가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 뇌의 기능이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머리 안 돌아가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처음 이렇게 뵐 때도 이분이 보통 사람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자기가 아마 바둑 3단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3단이라고 하는 것은 1단도 잘 놓고 하는데 3단이면요 그 계통에서 바둑만 가르쳐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으로도 풀리질 않았잖아요. 응? 그리고 결혼도 못했잖아요. 난 모르지만 누가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겠어요? 거 봐요. 부동산도 뭐 자격증, 부동산 자격증 아무나 따는 거 아닙니다. 응? 그런 거 툭툭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이 재능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게 다 막히잖아요. 그것은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 의해서 딱 젊었을 때 인도를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분이 치료되어져서 새롭게만 된다면 그분이 얼마만큼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 그때에 생기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응? 특별히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앞서서 선동하고 앞서서 이렇게 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책임감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크죠. 자기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따라왔지만, 그러면 당신이 가자고 했었는데 고기 잡았어야지. 그냥 제일 열심히 던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제일 심 빠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성경 보셨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옷을 다 벗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밤에요. 밤에 이거 밤이면 서늘하거든요. 강에서는요. 추워요. 근데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그래서 막 몸이 말이야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옷을 벗었어. 딴 사람 다 옷 입었어. 성경은요 참 아주 참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지쳐가지고 막 그냥 막 정말 얼굴이 막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속인데, 예? 누가 바깥에서 무슨 말을 던지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이 말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이 예수님이 물었어요. 얘들아, 여러분 고기 잡았습니까? 그러면 반응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하고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래 이 베드로가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깨졌기 때문에 압력이 빠진 거야.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깨진 사람은 쉽게 압력을 뺄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자기 속에서 막 짜증나고 화내는 거, 자기 스타일로 막 안 되어질 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질 때, 이건 말이죠. 굉장히 자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내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절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결코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말하고 주여 내가 당신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막 그렇게도 막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왕창 깨져버렸잖아요. 깨진 다음에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옷은 벗을지언정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베드로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성급하게 말을 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면 베드로가 말을 빨리 안 해. 깨진 사람은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참아, 기다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 근데 깨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을 해. 그게 다른 거예요. 나는 깨졌나 안 깨졌나? 한번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깨졌고 깨지면서 그가 말 잘하는 것에서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감정을 팍 폭발시켰던 사람이었는데 감정을 빼는 것을 알았어. 자기를 자꾸 처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전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서 바깥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할 때 고기 못 잡았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입으로 못 잡았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그것은 정말 업으로서는 하고 싶지 않죠. 예, 많이 잡았습니다. 아니 못 잡았어도 뭐라 그래요?
잡은 것 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찾아 이거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 못 잡았습니다.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살짝 옷 입혀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 응? 저 상대방이 점검할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할 수 있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이상하게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을 해요. 그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고 너 거짓말하면 너 매 맞는다. 그 매 맞기로 약속을 해. 너 거짓말하면 너 몇 대 맞을래? 3대 맞겠어요? 2대 맞겠어요? 네가 여기 네가 스스로 선택해. 해서 약속을 하고 했는데도 거짓말을 해. 그래서 너 거짓말했으니까 맞아야 돼. 하고 때려주고 너 3대 맞기로 했지? 예, 그럼 3대 맞아야 돼. 그리고 2대는 그럼 때리고 하나는 나 때리면 돼. 응? 그러면 자녀가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하나 더 때리는데 자기 아빠를 때리는구나. 그걸 알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너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야. 너의 잘못은 우리 가정의 잘못이야. 그래서 연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거짓말을 환경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통제가 안 되어지면 안 해주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거 그냥 안 잡아주면 진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봤죠?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이거니와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매를 알맞은 때에 자식을 징계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알맞은 때란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아이가 잘못한 걸 금방 깨달았을 때 잘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하면 그거는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은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아이가요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요 이 아이가 긴장한다고요.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분명히 이거 아빠한테 혼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바로 안 해도 이놈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마음에 이제 그런 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 그때 이렇게 했지? 네가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거대로 나는 너한테 해야 된다. 네가 막대기 가져와. 그러면 자기가 맞을 막대기도 자기가 만들어놔. 그리고 가져와서 때리게만 그래 너 맞아야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 해줘야 되거든요. 나이 들면 못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때 지났어.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야.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건 좋은데 또 정직하게 말하는 건 좋은데 거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말하는 분이 누군지는 살펴봐야 되잖아요. 응? 누가 그 새벽에 와가지고선 거기서 물겠어요? 누가?
자기들 동료들, 그때는 자기가 그 갈릴리에서 그 집에서 있을 때 거기 있던 친구들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나올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여기 나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감각을 아직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직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감각에, 영적인 기능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통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 그래서 바람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다. 이거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직관이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지려면 방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어지면 그게 점점점 알아지게 되고 느껴지게 돼요. 응?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한테 전화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전화가 와. 응? 참 그것도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직관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양심이 있다고 그러죠. 양심. 네? 양심. 그래서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는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랬죠. 네? 악한 양심이 있고 더러워진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양심이 그게 타락하는 정도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나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찾아나가. 양심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양심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내 양심이 이 사람하고 빨리 나 여기서 여기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이분하고의 대화가 마무리 빨리 지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양심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지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이유가 방언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어지고 영적인 충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디파이 된다. 그래가지고 강화되어진다. 충전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딱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감을 잡을 수가 있어. 그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번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알아요. 미리.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냥 평범할 때는 방언으로 쭉 기도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안 돼요. 응?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생각으로 우리의 인도받는 게 딱 떨어지면 영적인 것과 생각은 혼적인 건데 혼적으로 우리가 뚝 떨어지면 혼은 원수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랬었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킨다.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따라다니면 안 돼. 생각을 따라다니면 어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 고양이를 이렇게 잡는 그런 것을 하나 이게 알려해 주셨다고. 그게 원수들을 다루는, 원수들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짐승들을 사랑으로 빠지게 되어지면 안 돼요. 응? 성경에 짐승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게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이 글로 빠져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역사를 해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게 이건 정리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 근데도 신기한 것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사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말을 따라 한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야. 응? 그래서 성경에 여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찍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또는 천사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뭘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듭나고 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계속 육신의 낮은 수준에서 살면 안 되지요. 응?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들이 바깥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소리라도 들었으면 이건 예수님의 소리네,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인 줄은 몰랐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약화된 거지요. 약화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거기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거기 4절에 보면 바닷가에 서셨으나 곧 가로해라고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서서 계시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하는, 실제로라고 하는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번역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빠졌어요. 어디에? 몇 절에? 4절에. 그래서 거기 제가 여러분들 종이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준 예수님이 가까이
바닷가에 계셨는데도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인줄을 알게 하려고 말을 거는 거예요.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얘들아라고 하는 번역을 원래 원문을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그런 단어예요. 응? 그래서 얘들아 친근하게 부르는 소리면 틀림이 없는데 이것은 좀 어린 유아들과 같은 비슷하게 그런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이 이런 단어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다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진짜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잠깐 얘기했죠.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탁탁 보여줬으면 좋겠다니까. 응? 그런 카메라 한번 만들어 봐요. 응?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은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에 하시는 그 방식을 딱 들으면 이건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구나.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죠?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지금 그들은 고기 잡는 것에만, 못 잡은 것에만 거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육신의 것에 딱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되면 육신의 일들은 영적인 것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성공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응?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들 지금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 이 제자들 응? 생명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 받았잖아. 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후하고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려면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기도할 수 없으면 방언이라도 해야 돼요. 자, 한번 우리 이순자 집사님 오늘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너무너무 예뻐요. 어?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예뻐진다니까. 근데 집사님 오늘 쭉 기도 어쨌든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니까 영적으로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들었던 이순자 집사님과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이순자 집사님은 전혀 달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온 사람은 달라요.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자꾸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가 여러분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되어져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계속 부르면 성경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함을 얻으린다. 부유해진다니까. 뭐해진다고요?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마음의 것들이 뭐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찾으면 내 영이 내 마음이 주님께로 이렇게 영으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어. 어? 자꾸 불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딱 되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뚝 떨어져요. 응? 육신적인 감각이 뚝 떨어진다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있잖아요. 응? 근심하면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 꾸짖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쫙 풀이해주고 막 그래 했는데도 그들은 마음은 뜨거워졌어. 말씀 듣기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경 잘 아시네. 그 정도는 반응했어.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응? 지금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난 이런 거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막상 영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전혀 다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야. 응?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기도해야 될 건데 못하고 갔어. 그게 괜찮아요. 다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자꾸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그분이 때를 따라 합당하게 뭔가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응? 저는 물건 살 때도 책 사잖아요. 책 사러 가거든요. 서점에. 저는 서점에 책 사러 갈 때 가서 탁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좋은 거 이렇게 꼽아 금방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해요.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꼭 책 사야 할 걸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해주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뽑아주셔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고기 못 잡았다,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라. 그러면 고기 잡을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제안이 딱 왔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끝났어. 야, 오늘 말이야.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새로운 제안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제안이 딱 왔어. 어떤 새로운 생각을 딱 주셨어. 꿈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났어. 응? 지혜자매가 꿈을 꿨대요. 응? 네.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꿈을 꾼 거야.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겁이 나서 저한테 목사님 문자도 보내고 그걸 알고자 막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꿈은 복합적인 것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풀어질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알아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얘기 못했어요. 응? 새로운 제안이 딱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꿈을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할 때 뭔가 주실 수도 있고 환상으로 뭔가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주님, 이게 뭐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은 가서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부요. 어? 비록 밤새도록 해서 못 잡았지만 어부의 체면이 있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은요, 철수하려고 그물을 쫙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응?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안이 딱 들어온다? 그거 하려면 그물 다시 던졌다가 다시 하나도 못 잡으면 그 정리 다시 해야 되는, 수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수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한 옆에서 누가 말하면 에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계획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뭔가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내 어려운 사정만 막 토해내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 그 요구한 대로 하려니까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야 되는 거야. 응?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하다고. 응? 목회자가 항상 내 생각을 깰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님, 나 저희 이번 주에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죠? 제 생각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거 놓고 계속 주님과 씨름해요. 그리고 방향이 딱 설정되어지면 주님 이것을 풀어,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께서 어떤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런 제안을 그 사람이 진짜 오나? 진짜 온다니까요. 응? 그래서 항상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거기서 받을 거라 생각이나 했어요? 예상치도 못했죠. 그들은 못 잡았어. 오늘 이거 뻥이야, 뻥이야. 해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에 대해 좀 그런 생각이 지금 꽉 차 있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제안을, 새로운 제안을 이거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근데 누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물을 던진 거야. 던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세요. 이 그물은 고기를 왕창 잡았잖아요. 이건 누가 잡은 거죠? 주님이 잡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주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합작으로 잡은 거예요. 주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죠? 이게 합작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잡고 끌어당기고 다 온 것은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잖아요.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협력이 따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믿는 자들의 협력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전에는 집에 가서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다면 주님이 스스로 손을 얹지 않으세요. 누가 얹어야 되죠? 여러분이 얹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셔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물질을 관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그분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딱 주어졌을 때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만약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혀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은 가려고만 하고 있는 중인데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음성이 딱 들리면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기도 속에,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에 다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깨야 된다니까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야 돼요. 이 육신은요, 여러분들, 뭐 하러 던지냐. 어떻게 밤이 맞도 잡힐 것 같으면 벌써 다 잡혔어. 밤이 맞도록 우리 수고했잖아. 또 던졌는데 안 됐잖아. 근데 이제 뭐 가려고 하는데 던지라고? 거기 우리 가서 던졌던데 아까 조금 전에 던졌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순종하고 또 좀 우리가 내 방식을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영으로 사는 자, 그 영으로 살고 원수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자, 응? 원수들을 발 아래 내려놓고 짓밟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